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심오하고도 본질적인 주제,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신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더 넓게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와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한 멸망해가는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들을 위해 스스로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 저주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완전한 반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우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복된 일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분과의 연합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신학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보다 더 높은 경지의 경험이나 더 포괄적인 신학적 진리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본문은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실제적인 경험이 되게 한 통로였습니다. 특별히 19세기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립자였던 허드슨 테일러의 삶은 이 말씀의 능력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37세가 되던 1869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영적인 돌파구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는 사역의 엄청난 무게와 개인적인 영적 갈등으로 힘겨워했지만 요한복음 15장의 진리가 그의 영혼에 폭발적으로 임한 이후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하워드 테일러는 훗날 아버지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버지는 6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엄청난 부담을 지고 계셨지만 언제나 절대적으로 평온하셨고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매일같이 쌓이는 편지 더미 속에는 선교사의 죽음, 재정 부족, 폭동과 같은 심각한 소식들이 담겨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똑같은 평정심으로 읽고 답하셨습니다. 그의 평화의 근원이자 힘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 자신의 존재와 자원을 끌어다 쓰셨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하면서도 지속적인 믿음의 태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성경적인 표현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요한복음 15장이 말하는 참된 거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의 신앙 교리를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교리 안에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길을 보여줍니다. 이제 성경을 펴고 저와 함께 이 놀라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 특히 인류 구원을 위한 마지막 시간들을 아버지의 명령 아래 온전히 두셨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며 생명의 문,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참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돌보시는 농부로서 모든 일이 계획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친히 살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농부이신 아버지를 소개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농부가 하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첫째, 농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십니다. 둘째,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 없는 것을 잘라내시고 살아있는 것은 더욱 풍성하게 가꾸십니다. 파괴하시고 또한 훈련시키십니다. 첫 번째 일, 열매 없는 가지를 제거하시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6절은 이 결과를 끔찍하게 묘사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무서운 경고는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그렇다면 한번 구원받은 신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인가?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저 역시 이 문제로 깊이 고뇌했습니다. 내게 붙어있는 가지가 잘려나가 불태워진다는 구절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교리를 흔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를 깊이 살펴보면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한 10장 28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참된 양, 참된 가지는 결코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잘려나가는 가지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은 믿는 자처럼 보이지만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 제자처럼 보이지만 참된 제자가 아닌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12제자 중 한 명으로 선택받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기까지 했지만 그는 처음부터 참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2절에서 잘려나가는 가지는 바로 이와 같이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지 않은 이름뿐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열매, 그리고 거함입니다.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참된 제자임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농부의 두 번째 일로 넘어가 봅시다.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훈련, 즉 가지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를 잘 설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고난, 박해, 질병, 관계의 어려움 등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농부를 등장시키신 이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 위대한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라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외적인 확신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어떤 바람도, 어떤 폭풍도, 어떤 고난도 농부이신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내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더 달콤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예수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의 순간들은 언제나 인생의 화창한 날이 아니라 어둡고 힘든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인간적인 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며 그때 주님은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농부의 가지치기는 바로 이 신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이 나오기 직전 예수님은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3절 말씀을 끼워 넣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2절의 마지막은 농부가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자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즉시 하나님 앞에서 이미 깨끗하게 됩니다.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또다시 가지치기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기에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당신이 된 그 모습대로 살아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와 훈련, 즉 가지치기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깨끗해진 존재라는 사실을 실제 삶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 신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씻기심을 거부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온 몸이 깨끗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더러워진 발을 계속해서 씻어야 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더 거룩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아버지의 손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11절이 그 답을 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거한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머무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평강이 되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수액과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생명 자체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힘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기쁨으로 기뻐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거함의 능동적인 측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지치게 하실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포도나무에 더 깊이 연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본질이 신의 본질과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즉 그분의 거룩하심과 기쁨과 사랑과 평강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그분의 신적인 성품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기쁨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누리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경험하십시오. 그분의 평강을 여러분의 평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농부이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